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이므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8절에서 13절은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이라는 의미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강 동쪽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바로 그 세 지파, 또 요단강 동쪽변에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가운데 15절에서 23절은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이고 24절에서 28절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이고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일들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세 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모세 때 이루어진 이 일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또 그 나머지 10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도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은 10지파도 모두 뭡니까?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 즉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요단강 동쪽편에 분배받은 세 지파와 요단강 서쪽에 분배받은 그 10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였다는 것, 하나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 동쪽편에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와 요단강 서쪽편에 땅을 분배받은 10지파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민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지형적으로 요단강이 그들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 요단강과 상관이 없이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쪽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호수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14절 함께 보실까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의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인데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이 복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지파가 바로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역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안에 개별적인 성읍을 분배받고 그곳에 흩어져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유산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누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흩어진 각 12지파의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통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는 각 지파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을 하나로 묶는 통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십니다. 각기 존재하시죠. 각기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세 분은 이렇게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들을 감당하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이시라는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됨이에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인 성도가, 당신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기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효민교회의 하나됨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통로는 뭐냐?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통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예배와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듣고 나누고 적용하면서 같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며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말씀을 전하는 또 저를 위하여서,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마귀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그때에 가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는요, 자신들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분배받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편의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없이 절대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은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는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는 분열과 다툼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와 요단강 서쪽편의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10지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로 묶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 효민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세대가 통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드린 예배 속에서 한 신앙과 한 믿음 안에서 우리 효민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